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끊임없이 다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령한 삶을 살고자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다스리고 또 죄의 소욕들을 죽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그리고 인간의 수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모한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어찌하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탄식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기의 힘과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통치를 간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죄의 소욕에 끌려 살면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에도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 육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바로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곧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은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니가 너희에게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15절에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 겸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께 겸손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큰 은혜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에 끌려 세상과 벗됨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지칭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하는 말은 실제 여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한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야고보 4장 5절을 일명 난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죄악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을 성령이 시기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기보다 여기서 성령, 즉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영으로 말해야 더 온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인간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온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인간의 영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한다라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죄짓기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세상과 벗되기를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전체적인 문맥으로도 맞고 또 헬라어 단어상으로도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곧 원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죄악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이미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사심과 탐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를 갈망하고 또 시기와 질투와 세상과 벗되기를 갈망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야고보 4장 5절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고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인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다스리시고 제어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어 정말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그리고 악이 성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